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뉴질랜드에 오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스테판과 바네사, 그리고 그 가족과 이 사역을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우리 가족을 조금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6명의 자녀를 두었느냐고 물으면 우리 부부는 우리 자신의 일꾼들을 길러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농장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두었던 이유가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농사는 영적 농사입니다.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법정에 대해 계속 나아가려 합니다. 어젯밤에는 기초를 조금 놓았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피터 와그너 박사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와그너 박사님은 이제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 증인들의 구름 가운데서 저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와그너 박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의 멘토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관계를 맺었고 그분은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시기를 로버트, 내가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자 그분은 너는 나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제가 그렇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다. 너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랑할 만한 큰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두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목적과 은혜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는 그들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관점,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가진 은사를 결정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저는 그것에 대해 큰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 은사에 부르심에 충실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책에 기록하신 것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목적은 책에 기록된 것이고 은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꽤 오랫동안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의 법정에 대해 9년에서 10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법정을 보게 되면 성경이 그것을 직접 말하거나 자주 암시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법정에 관한 말씀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18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의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율법이 주어진 그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자들이 더 이상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말해지지 않기를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너희는 그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산은 율법이 주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을 섬기는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안에서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기를 모세여,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이 두렵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직접 듣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제가 꼭 읽을 시온산에 이르기 위해서 신의 산은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자기 백성을 신의 산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죄가 심히 죄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탐심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신의 산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던 다른 모든 신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시고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결혼 서약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결혼 서약을 주셨을 때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선 한 백성으로서 그들과 결혼하셨습니다. 그 민족과 결혼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장하려는 것들, 우리를 붙잡으려는 것들, 곧 악한 권세들로부터 끊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결혼하여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과테말라에 있었는데 그는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잡기 위해 배경을 조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국제 전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끝내기를 바랬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방송 준비와 관련된 일을 다 마친 후 그는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저에게는
어떤 악한 영적인 것이 따라옵니다. 제가 떠나라고 명하면 떠나기는 하지만 항상 다시 돌아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하늘의 법정이 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전화로 그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국제 전화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여기서 무언가를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그가 말하기를 조금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하러 그의 사무실에 갔을 때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화로 기도했을 때 조금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들은 떠나라고 하면 떠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은 저를 마비시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늘의 법정이 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배경에 혹시 어떤 주술이나 마술이 있습니까? 그는 왜 그렇게 묻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네, 있습니다. 저는 1세대 신자입니다. 제 어머니와 이모가 모두 주술에 관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저는 이미 그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도했을지라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저는 그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내적 치유와 해방을 받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 그것으로부터 이혼을 받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내적 치유와 해방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방해하고 공격하며 당신이 자유롭게 온전히 당신의 부르심 안에서 기능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법정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늘의 법정 앞에 나아가 이전에 했던 회개를 기록으로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만약 추가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탄이 저를 끝없는 회개의 순환 속에 가두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열쇠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가 기초적인 가르침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 기초적인 것들 속에서 계속 맴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항상 우리의 삶의 일부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특히 끊임없는 회개의 상태에 갇혀서 항상 무언가를 처리해야 하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회개는 중요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자유를 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탄이 여러분을 회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면 그는 그 다음 단계를 시작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회개의 순환 속에 가두어 결코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우리는 노이즈 문제에 대해 너무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원주민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더 많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말하기를 네, 더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했던 회개를 법정 앞에 기록으로 불러와 그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말하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적 치유와 해방을 통해 걸어온 이전의 회개를 기록으로 불러옵시다. 그것을 법정의 기록으로 불러옵시다. 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것이 법정의 기록에 남아야 하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운명의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국회의사당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1854년 이후 모든 회기를 기록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하늘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데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주님, 우리는 기록으로 불러옵니다. 하늘의 책들이 열려 우리가 이미 이것에 대해 회개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계속 맴돌게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회개를 근거로 주님께 이 영으로부터의 이혼 판결을 요청하십시오. 이 영이 여전히 당신을 공격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해방과 내적 치유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혼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 악령들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주님, 우리는 당신의 보좌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기던 다른 모든 신들,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신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던 신들이 이제 끊어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약 누군가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것은 중혼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불법이고 옳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그것을 했습니다. 그는 회의에 들어갔고 저는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약 1시간 반 후 제 차례가 되어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어두운 곳에 서 있었고 진행자가 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더니 눈이 커지며 말했습니다. 그 악령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유로워지지 못했던 것이 판결로 인해 끊어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이혼이 일어났고 그 악령이 그의 운명을 방해하고 괴롭히려 했던 법적 권리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해방이나 내적 치유를 넘어서는 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법정에서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회개를 근거로 말하기를 주님, 이것이 기록되게 하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구절은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에 이르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신약 성도로서 우리가 이미 들어온 영적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늘 말하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온 곳을 계속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이미 그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그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곳에 이르렀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 경험입니다. 영적 체험입니다. 그리고 연결을 보시려면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것이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늘의 법정에 대해 읽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 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불립니다. 시온산,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하늘의 법정이 운영되는 장소입니다. 시온산은 영 안에서의 통치적 장소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회의와 하늘의 법정은 바로 이 시온산, 곧 주님의 집의 산 안에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시온산, 곧 주님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대해 읽을 때 우리는 영의 통치적 차원에 대해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는 일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돌파를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문화 전체에 돌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 중보의 집이 시온산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능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 축제의 모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믿는 자들의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성문에서 모여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법적으로, 입법적으로, 정부적으로 결정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한 지역 안에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서서 문화의 방향을 결정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 법적 실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심판자로 계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적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증인들의 구름을 가리킵니다. 증인들은 사법적 증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름 위에서 하프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땅의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은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가족과 땅에 있는 가족이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늘에 있다고 해서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증인들의 구름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의 피라고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벨의 피의 증언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유리하는 자와 나그네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벨의 피의 증언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긍휼, 자비, 구속, 운명, 목적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의 법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곳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곳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곳의 기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의 영역을 알고 내가 하늘의 법정에 들어갈 때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든 느끼든 상관없이 나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기능합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모든 활동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땅이 하늘과 동의할 때만 하늘이 땅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난 기적을 어떻게 일어났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다시 말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인간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땅에서 그것을 동의했다. 그 결과 하늘이 땅으로 들어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나타남을 땅에서 보고 싶다면 땅에 있는 누군가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동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미 이 모든 법적인 활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 들어가야 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늘의 법정과 함께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들어와 자신의 뜻을 이루실 모든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림으로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영의 세계 안에서 특정한 위치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곳에 접근해야 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그 위치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곳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법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활동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실제로 법정 앞에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말하고 역사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실제로 법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부르심을 위해 움직이고 말하고 역사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시온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신약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사야 5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단지 개인에게만 돌파를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에게도 돌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 전체에 돌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치인들은 교회가 영의 영역에서 실제로 이동하여 질서를 세운 만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회복의 나라에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민족을 움직이십니다. 바벨론에서 2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전을 실제로 건축하고 도시를 다시 세우는 일을 맡았던 수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은 여호수아가 하늘의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서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을 실제로 이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17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고 스가랴 3장에서 보듯이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여호수아를 고발하여 그의 법정적 기능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의 손으로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너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공동체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적 자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하늘의 법정에 서서 합법적으로 움직일 때 그것은 단지 개인의 돌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전체를 하나님의 질서로 이동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미국의 상황을 예로 들면 1990년대 중반부터 영적 전쟁에 대해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나라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악한 영들을 공격하면서도 먼저 그들의 법적 권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 권리를 제거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반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예수님의 전쟁 방식이 설명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며 싸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은 법정적 활동이고 싸움은 전쟁터의 활동입니다. 법정에서 먼저 판결을 받아야만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법정에 들어가 원수의 법적 권리를 취소해달라고 강구할 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의 법정이 X팩터였다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전쟁터에서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온산,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단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대표하여 나아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할 때 보여준 원리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 도시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도시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법정에서 먼저 합법적 권리를 바로 잡아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돌파를 넘어서 민족과 문화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대표하여 나아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할 때 보여준 원리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 도시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도시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법정에서 먼저 합법적 권리를 바로 잡아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돌파를 넘어서 민족과 문화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주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화 안에서 나온 에클레시아, 즉 교회가 그 문화를 대표하여 하늘의 법정 앞에 서야만 합법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와서 가르치고 돕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뉴질랜드를 하늘의 법정에서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뉴질랜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숫자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대표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숫자 때문이 아니라 그 숫자가 대표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문화를 대표할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22장 30절에서 말씀하시듯 내가 성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그 앞에서 나를 위하여 그 틈을 막을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작은 무리라도 기도의 집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문화를 대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정부의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의사당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소수의 의원들이 그 방에 들어가 나라 전체를 대표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가 법정에 들어오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교회, 에클레시아, 기도의 집이 나라를 대표하여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세 부류를 말합니다. 첫째, 나그네, 즉 이방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현재의 종교 구조 안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둘째는 내시, 즉 열매 없는 자입니다. 성경은 내시는 스스로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좌절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과 딸보다 나은 이름을 주시고 실제로 열매 맺는 유산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 버림받은 자, 즉 소외된 자입니다. 거절당하고 밀려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 하나의 백성, 곧 통치적이고 사법적이며 입법적인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바로 이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문화를 대표하고
하늘의 법정에서 나라를 위해 합법적으로 강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대표성 있는 무리를 통해 나라 전체를 움직이십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기도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민족을 법정 앞에 세우시고 자비와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귀족을 택하지 않으셨고 지혜로운 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겸손히 나아와 함께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사용하겠다. 그들을 내 앞에 서게 하겠다. 나를 믿을 만큼 어리석은 자들을 내가 사용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분리되어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을 그에게서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무리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해 시험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물을 마실 때 특정한 방식으로 마시는 자들을 구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아마도 큰 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이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면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00명으로 그것을 행하면 너희도 알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무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큰 무리가 있다면 훌륭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단지 소위 말하는 부적합한 자들, 좌절하여 열매 없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모아 그들을 함께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문화를 대표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겠다 라고 모두 함께 말해 보십시오.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그들을 나의 기도의 집에서 기쁘게 하겠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의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함께 세워 기도의 집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 앞에서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를 대표할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화 속에서 기도의 집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서서 하늘의 법정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서 우리가 읽은 모든 활동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법정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나라를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 나라의 제시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영적 차원인 시온산에 서서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모든 활동은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에스겔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루시퍼에 관한 것으로 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세웠도다.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다. 보십시오. 제가 이사야 56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영적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그곳에 서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루시퍼가 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왕래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불타는 돌들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불숫 혹은 제단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말하기를 거룩한 산에서 내가 너희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차원, 같은 영적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내 길이 완전하였으나 내 안에서 불의가 발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속된 자같이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너를 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은 그 영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이 우리를 그토록 미워합니까? 우리가 그가 쫓겨난 바로 그 영역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의 세계에서 기능하던 바로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멀리 떨어진 장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위에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산 안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의 집을 세우리라. 나는 부적합한 자들, 나그네들, 내시들,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한다. 내가 기도의 집을 세우리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서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시온산에 서게 하겠다. 루시퍼가 서 있었던 그곳에 그들을 서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들이 민족들을 변화시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의 세계에서 민족들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차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룩한 산 안에는 불타는 돌들, 곧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희생은 하늘의 법정에서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 아니라 민족 가운데서도 움직이실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시퍼가 사탄이 되기 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불타는 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56장 7절은 말하기를 거룩한 산에는 제단이 있고 우리의 번제와 희생이 받아들여진다 라고 했습니다. 루시퍼는 그곳에서 기능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가 범죄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역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무역은 본래 하늘의 활동이었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기능할 때 했던 일이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불의가 가득 차기 전까지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역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잘못된 동기로 무역을 시작했을 때, 무역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쫓아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역을 통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무역을 통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역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역은 하늘의 활동입니다. 잘못된 것은 루시퍼의 마음이 불의로 가득 찼을 때였습니다. 무역이 옳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무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역이 잘못된 것이라면 십자가도 잘못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하기를 그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것도 무역입니다. 그는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무역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말하기를 그가 무너진 자에게 화관을 주며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무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리고 그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드리고 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거움을 드리고 그는 우리에게 찬송을 주십니다. 이것은 모두 무역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때, 치유받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무역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역은 하늘의 활동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제 평생 동안 해온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기도에 헌신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1980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육신은 여전히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 육신이 훈련되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훈련되지 않습니다. 저는 육신을 발 아래 두고 아니,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저는 거래의 장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래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래의 장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가 언급했던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너무 강력해서 내 목적을 거슬러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제거하셨습니다. 결론은 거래는 하늘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들이 거래를 통해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를 보셨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거래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거래를 통해 얻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도시들을 다스릴 권세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래의 원리에 따라 도시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불타는 숯불 위에 들어서서 실제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늘의 법정 앞에 우리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11조와 헌물, 어떤 형태의 드림을 할 때 전혀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죽은 사람들, 즉 레위 제사장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산자의 증거를 얻은 이가 받느니라. 여기서 산자의 증거를 얻은 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받으십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증거를 방출합니다. 증거라는 단어는 사법적 증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그가 살아 계신다라는 증언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의 믿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는 나의 중보자, 나의 중재자, 나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증언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현재 사역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11조를 근거로 하늘의 법정 앞에 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당신이 나를 위해 합법적으로 행하고 계신 것, 나의 변호자, 나의 중보자, 나의 중재자, 나의 믿음의 고백에 대제사장으로서 행하고 계신 것과 연결됩니다. 라고 11조를 통해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고 그것은 그가 살아계신다 라는 증언을 방출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1조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건 구약의 레위기 율법이지 신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레위기적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11조를 드릴 때 그것은 그가 살아계신다라는 증언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산자의 증거를 얻은 이가 받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 아들이 전화해서 아빠, 워싱턴에 있는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목사였는데 피부암이 너무 공격적으로 퍼져서 순식간에 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삼자 통화를 연결해 주었고 저는 호텔방에서 그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그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혈통 안에 있는 영적 문제, 법적 권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법정 앞에 나아가 원수가 주장하는 법적 권리를 취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를 인도하여 이렇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주님, 저는 11조를 드리는 자입니다. 제 11조는 제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증언입니다. 제 11조는 주님의 현재 중보 사역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지금 저를 위해 중보하시고 저를 위해 말씀하시어 암에서 치유되게 하소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면 반드시 응답을 받으십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한 후 며칠 안에
그의 몸에서 종양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살아있고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의 11조가 그의 편에서 증언했고 예수님의 현재 사역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11조를 증거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법정에서 여러분을 위한 사법적 증언을 방출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십시오.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의 재물이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너희 살을 불같이 먹으리라.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사법적 증언입니다. 재물이 잘못 사용될 때 그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증언이 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드려진 재물과 11조는 우리를 위한 증언이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증언을 방출하는 영적 활동입니다. 일꾼들의 삭시 부르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돈, 나의 돈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와 속임수로 삭슬 떼어놓으면 그 삭시 부르짖고 추수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의 부르짖음과 삭스의 부르짖음이 합쳐질 때 억압적인 경제 체제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돈이 우리를 위해 말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돈이 누군가를 대적하여 말할 수 있음을 봅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돈은 반드시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떼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떼어놓은 돈이 하늘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쓰러져 죽었습니다. 돈이 그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돈이 제 편에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제 돈이 제 편에서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로 가봅시다. 말라기 3장입니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기도와 함께 예물을 가져옵니다. 고넬료가 기도와 예물을 함께 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념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모든 다른 이방인의 집보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방인의 집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셨습니까? 그의 기도와 예물이 기념물을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은 말합니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들이 의로운 예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드리면 잘못된 증언이 그 예물에 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돈은 반드시 무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 심판하리라. 내가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점술가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삭슬 착취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나그네를 억압하는 자들. 이 모든 행위들은 사회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의로운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은 증언을 방출하고 그것은 나에게 합법적 권리를 주어 사회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심판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의 법정에서 증언을 방출하기를 원한다면 의로운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로서 한 나라를 위해 말할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교회들이 의로운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속한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때 그것은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그것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면 그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의 활동이 아닙니다. 심판은 단순히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판결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셔서 그분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뿐 아니라 나라의 삶 속에서도 말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이 의로운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증언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속한 증인이 되셔서 이 나라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1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한 하늘에서의 강력한 증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뉴질랜드 교회가 단지 11조를 주님께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하늘의 영역에서 방출되어 나라를 대신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적 백성으로서 의로운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행하는 우리의 기능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함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11조와 예물을 가지고 거래의 장에 들어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돈이 실제로 믿음의 방출이 되는 영역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의 거래를 만들어내며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 움직이실 합법적 권리를 허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적 백성입니다. 주 예수님, 저를 주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통치적 백성, 기도의 집의 일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주님 앞에서 대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정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활동이 단지 우리 개인에게만 돌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대신하여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활동이 지금 주님 앞에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영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질서가 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온 나라 전역에 권능으로 움직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확립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와 문화를 대표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뿐 아니라 그들의 예물과 11조를 통해서도 주님 앞에서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합법적 권리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신적 질서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주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목소리는 침묵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라를 대신하여 받아들여진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밤 하늘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목적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나라에 돌파가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돌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편에서 증언이 방출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큰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